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일까요? 2011년 3월 중동에서 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시리아 전쟁이죠.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시리아 전쟁은 내전처럼 발생을 했는데 세계 강국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쟁이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번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미사일과 각종 첨단의 무기들이 거기에 투하되면서 전쟁이 아주 참혹한 전쟁이 되어서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폭격이 심각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민간 지역에서 폭격은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시리아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이 분쟁으로 인하여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리아 전쟁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세대가 온전하게 파멸되게 된 그 전쟁이다. 그렇게 참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시리아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전쟁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아랍 동맹군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시아파 반군이 점령하고 있던 예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2015년 시작되었던 예멘 내전, 예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예멘을 이제 공습하면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분열이 고착화되었고 또 민간인 피해와 고통은 아주 재앙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멘 전쟁입니다. 근데 예멘 전쟁은 또 한 가지 참혹한 것은 시리아 전쟁은 세계 강대국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엔도 참여하면서 이걸 어떻게 평화 협정을 이루어내야 되느냐라고 해서 평화를 위한 교섭들도 시작되어서 지금은 또 이렇게 러시아화가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양상을 띄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예멘 전쟁은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지금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멘 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눈여겨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멘은 이 유혈 사태와 전염병이 또 콜레라가 돌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게 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지난 3년간 폭격과 교전 등으로 수만 명이 죽었고요. 수천 명이 콜레라로 사망하였으면 물론 전 인구의 70%에 달하는 2천만 명 정도의 예멘 사람들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는 700만 명은 영양실조로 아사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예멘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와 있는 예멘 난민들이라는 것이 그런 환경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나마 탈출해 온 사람들은 지금 아사 지경에 있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또 더 나은 입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예멘 전쟁은 참혹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처절한 사륙전과 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가 사라진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싸움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반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불안한 삶들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와 의문도 갖게 됩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그것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온통 내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현대의 삶에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던 전쟁이 나던 그저 나 혼자만, 내 가정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삶에 온통 몰두되어 있는 이 현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기독교는 어떤 평화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전쟁이 그치지 않고 서로 혐오하고 배제하고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 세계를 향하여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전달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배제와 혐오의 복음을, 그 소식들을 또다시 이 세계를 향하여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평화가 없고 전쟁이 있고 배제하고 혐오가 판치는 이 세상, 이 환경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며 그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일까에 대하여서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평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뭡니까? 그 평화는 단순한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은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서 다 들어보셨을 단어들이죠. 평화는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우리 김명석 권사님이 지휘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우리 교회의 여성 중창단 이름이 에이레네입니다. 그 에이레네, 이게 평화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화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의 에이레네나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 혹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에이레네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충만히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 그것도 풍요로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요로운 생명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화를 말할 때 악한 것과 나쁜 일이 없는, 그로 말미암아 조용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평화롭다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이 평화일까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1세기 세계도 그런 의미에서는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럽은 물론 북부 아프리카까지 군사적으로 통일시켰던 아주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 북아프리카까지, 유럽은 물론 북아프리카까지 그들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에서 모든 반란을 완벽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잠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가 등장을 하니까 조그만 것들이 싸우고 있었던 크고 작은 전쟁이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속국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로마의 군사력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로마의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상태는 마치 고양이가 무서워서 그 앞에서 쥐들이 꼼짝 못하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2016년 국정농단 사건, 2017년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뭐 요런 그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조금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시대가 이제 가고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같은 그런 강력한 사람이 나와서 싸그리 해가지고 조용해야지. 뭐 이거 저거 이거 시끄럽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돼.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지. 여기 호남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덜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덜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향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강력한 지도력이 오니까 조용해졌더라. 사실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 평화입니다. 언젠가는 속으로 썩어서 멸망당하고 말 거짓된 평화입니다. 사실 박정희 신드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를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그래서 이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말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재벌의 갑질이라든지, 최근에 우리의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뭐 아시아나 사건, 뭐 대한항공 사건,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위층에 있는 기득권층과 재벌들과 경제, 정치 권력이 썩어져 나가는 것, 그것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거짓 평화. 우리들이 지금까지 조용하게 있으며 억눌려 있으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서 아무런 말썽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라고 보아왔기 때문에 그 속이 썩어져 가고 있었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소리도 없고 조용한 것이 평화라고 거짓된 평화에 속아왔었기 때문에 그 속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거짓된 평화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혼란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부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는 쥐죽은 듯한 조용한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불의가 사라지고,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평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인간을 위한 좋은 것들이 충만하고, 또 그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정의와 사랑이 풍요로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인가, 대한민국 사회가
평화의 사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정의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평화는 무엇보다도 정의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죠.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져서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때 우리가 사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평화의 나라에서, 평화의 사회에서, 평화의 나무에서 정의의 열매를 따먹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갖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정의의 사회,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죠. 본문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심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복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고 평화가 오면 그 평화 속에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평화를 즐기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평화를 싫어하고 싸움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말썽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원만하다는 평을 받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삶이 이상적인 것일까요? 내용이 어찌됐든 그저 아무 소리 안 나고 화목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겉으로?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교육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범생들만을 만들어 왔고 또 그렇게 교육해 온 것이 아닌가요? 한 10수년 전에 이면우라고 하는 그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책을,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신사고 이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10수년 전이었으니까 40대 중반 정도 됐을까요? 그때 그 책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그때 시대가 10수년 전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은 안 일어났지만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아주 급변하게 되어졌던 시점이 2000년도에 이제 막 들어서면서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면호 박사가 이 신사고 이론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분석을 하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한 책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모범생 이론하고 사회 공적 이론, 그러니까 공공의 적 이론, 사회의 공공의 적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10수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모범생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범생은 사회 통념상 하라고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모범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을 하면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잘 합니다. 근데 이면호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범생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범생이 되어서 어른이나 교사나 선배의 말을 하는, 그 말하는 것에서만 충실하고 안주하다 보면 결국은 도태할 거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평화만을 사랑만 하는 모범생만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사는 세계는 평화가 사라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면호 박사는 사회의 공공의 적,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회 공적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직에 앉아 있는 사람. 둘째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부지런하기만 한 사람. 이 세 가지 부류가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이 공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공적은 뭐냐면, 전문직이 알지도 못하면서 전문직에 앉아 있고, 거기다가 소신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얼마나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면호 박사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해낼까? 우리 공직자들이 많잖아요. 뭐 장관이 되고, 뭐 정치가가 되고, 무슨 의장이 되고, 막 이런 걸, 특히 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장관이 됐을 때 나오는 하마평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대부분 이러지요. 그 인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인물이 어떤 기관의 장이 됐을 때 담당 기관의 현안 문제점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견해, 산적한 문제의 해결 방안은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그 사람은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취미는 무엇이고 가정이 화목하고 언제든지 가면 부하 직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주 원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하마평이 나오는 사람들은 주의해보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분들은 본분을 지킬지도 알고요, 만나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관 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겨나가는 일에는 소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면호 박사가 얘기하는 이 모범생 이론이나 사회 공적 이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평화를 사랑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아서 크게 지적당할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평화를 만들거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심거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 평화를 깨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평화를 깨트리는 그 일을 한동안에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조금은 혼란한 시대를 넘겨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잠시의 혼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평화라도 그냥 원만한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범생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평화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짓 평화를 깨트리고 그 거짓 평화를 넘어서서 진정한 정의가 있는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박해와 억압과 손해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정의와 사랑의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그 일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시인이라고 하는 박노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것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였는가요?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당시에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을 쳤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읽고 용기를 갖게 만드는 글입니다. 이 박노해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말했던 그 글이 하나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내용과 평화를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경제 성장과 더 많은 소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과 건강과 노동의 보람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구시대 70억 인류 가족 모두와의 관계 속에서 고르게 부자인 삶의 꿈을 넘어서서 고르게 덜 벌어 덜 쓰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여 하나뿐인 우리의 삶터를 더 이상 허물어 가지 않으면서 더 푸르고 더 아름답고 더 맑고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일대 전환이 요청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세계화된 시장 경제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의 민주개혁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미래 진보의 걸음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첫 마음으로 오늘은 오늘의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서 이 땅에 힘없고 일자리조차 불안한 이웃들과 함께 사랑과 나눔과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 제 작은 삶을 기쁘게 다 바칠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성실하게 좋은 세상으로 가는 새벽길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책임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날에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면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이 파괴로 인하여 현재 지구의 기상 상태도 달라지고 있고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인류의 생존 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 오염 문제를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조심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심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생태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바이엘이라고 하는 약품 회사와 제약 회사와 몬산토라고 하는 이게 품종 회사예요. 우리들이 먹고 있는 쌀, 옥수수 모든 이 품종들 있지 않습니까? 이 품종들을 개발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이 몬산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GMO 유전자 변형 곡물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옥수수를 먹으면은 옥수수가 좀 남으면 이거는 다 내년에 파종할 거로 이렇게 남겨뒀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생산이 안 돼요. 이거 심으면 그 다음에는 파종할 씨를 회사에서 사와야 됩니다. 이 파종이 안 됩니다. 그게. 그 회사가 이제 몬산토예요. 그 몬산토가 GMO로 이 유전자 변형을 해서 이 거의 전 세계의 먹거리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먹고 암에 걸리고 각종 질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병에 걸리면 바이엘이 만든 약을 먹어요. 저도 약 가지고 삽니다. 저 집에 가면 아침에 보면 산더미 같이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엘이 몬산토하고 합병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야, 우리나라 옛 어른들의 말이 맞다. 옛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병 주고 약 주지 마라. 야, 몬산토가 병을 주니까 또 바이엘이 약을 준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사회가 이렇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평안하면 좋다라는 생각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구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이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평화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직접적인 감시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교회 선교 현황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도 줬고 5만 원도 줬고 어떤 경우는 2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적극적인 평화의 감시자들이 기운을 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 학생회 총연맹도 하지요.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 하나봉사의 탈북 어린이 그룹, 공동체, 홈그룹, 그런 것들 평화의 감시자들을 향한 우리 지원들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 평화를 파괴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서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국정농단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모 총리를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는 빈농에서 태어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을 간증을 하지 않나. 성추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장검사가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해서 검사로 부장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버젓이 강단에서 간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 그래서 평화를 깨트린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정과 사회와 직장 등에서 우리가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평화를 심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기 위하여 왔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은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모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0장 3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거짓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칼을 주어서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 평화와 싸워서 거짓 평화를 없애고 이 땅 위에 진정한 나의 평화를 만들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칼을 준다.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짓 평화들을 우리는 간파하고 그 거짓 평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이 땅 위에 심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의 진정한 평화의 삶을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를 심는 일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정말 이 땅 위에 거짓 평화를 몰아내고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심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순전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